할렐루야. 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온미서 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믿음 지키시고 이렇게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따뜻한 격려와 축복이 다시 한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시고 참 자유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 한 번 더 활짝 웃으면서 한 번 더 합시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2부 예배로 주 앞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6월 1일 새로운 달 6월의 첫날이자 6월의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6월은 우리 민족에는 큰 의미가 있는 달이지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래서 국가는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해서 여러 날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돌아오는 금요일인 6월 6일은 현충일로 지킵니다. 현충일은 한국전쟁 시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로 순국선열 및 전몰 장병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념하는 공휴일로 조기를 개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후 3년 뒤인 1946년 4월 정부는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 25일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중무장한 북한군이 남침하여 아시는 대로 3년 1개월 동안 벌였던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거기에 내일 모레 6월 3일 화요일은 우리나라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6월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들이 있는 달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다 아셔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1900년대에 들어서서 근대화 이후에 가장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사건을 꼽으라면 그것은 아마 1905년 일본과의 을사늑약을 시작으로 해서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45년 광복까지 약 36년 일제강점기와 북한 공산당에 의한 남침인 한국전쟁, 소위 6.25일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두 사건,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이 그 두 사건과 그 시대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도 매우 큰 피해를 준 사건이면서 동시에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토록 편안한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의 독립과 안녕을 지키다가 희생당한 분들이 많음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항상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첫째로라고 하는 말, 첫째로 내가 권한다 라고 할 때 이 첫째로라는 말은 순서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중요함에서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울은 바로 기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 종류의 기도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본문 1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했습니다. 지금 간구와 그 다음에 기도와
그 다음에 도고와 그리고 감사, 이렇게 네 가지를 바울이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간구는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서 시간이나 자신의 몸을 들이며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식 기도? 예. 금식을 한다는 것,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창조 섭리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간구입니다. 여기에 포함되겠죠, 금식 기도가.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모든 기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흔히들 중보기도다라고 말하죠. 우리 고신교단은 중보기도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도고기도라고 합니다.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다고 우리가 믿기에 중보기도라고 하지 않고 도고기도회라고 하는데, 도고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고 생소한 말이어서 그냥 중보기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는 모든 기도에 언제나 담겨야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째가는 신앙 행동입니다. 기도를 흔히들 영적 호흡과 같다고 말하죠. 호흡이 잠시라도 멈추면,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이 잠시라도 멈추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잠깐이라도 기도를 쉬는 것은, 잠깐이라도 쉴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쉴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추가적인 설명 없이도, 그런 부차적인 설명 없이도 기도가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다 확인하고 인정하는 바지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쉬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 쉬지 마십시오. 어떤 일에도,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결정을 하기 앞서서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실 때나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 때조차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중요하다 강조하며 거기에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여러 종류의 기도들까지 설명하면서, 그러면 우리들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사람, 그리고 먼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이지요. 여러분들이 한 입을 덮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사는 가족 공동체, 가족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옆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게는 누구겠어요?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분들, 이웃이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회생활하면서 관계하는 거래처부터 시작해서 직장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먼 사람은 뭐겠어요? 우리 민족, 더 나아가 지구촌의 다른 민족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한 주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온빛교회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복음화하라는, 이 지역을 복음화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장현지구, 이 지역부터 복음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민족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매주 토요일 오전에 이 지역에 전도를 나가는 겁니다. 어제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우리가 맞은 선교의 비전을 품고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거래처 아는 사람을 친구와 지인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데, 아직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아울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그들을 위하여,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명령한 겁니다. 믿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2절을 보시면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나라의 통치자들이죠. 오늘 우리의 말로 하자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도와서 국민을 섬기는 국무위원들,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위정자들인 국회의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대통령과 위정자들인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을 들을 때 충분히 이해되죠. 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과 우리의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때냐 이겁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때가 어느 때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로마가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통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던 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짐승에게 먹이게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산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던 시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아서 예수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모여서 예수를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떻겠어요? 교회가 부흥한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부흥하면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이야 부흥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면 기득권도 생기고 사람도 많아지고 재정도 넘쳐나니까 부흥하는 것이 좋지만 그 당시 지하교회들은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부흥하면 오히려 드러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때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지 않잖아요. 아니 기도해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반하는 생각이죠. 왜 그럴까요? 그럼 바울은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는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화요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물론 누가 당선될지 모릅니다. 누가 당선될지 모르나 당선된 자가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든 아니 정당과 여러분이 지지하는 후보든 아니든 그래서 내가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내가 지지를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그들에게 그 권세,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권세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그들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성경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왕들을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이해하는데 왜 왕들을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14절과 15절에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므로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악은 제지하는 겁니다. 악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줘서 악은 제지하고 선은 포상하기 위하여 세운 사람들이 권세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로마의 황제와 여러 지도자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 압제 아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모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맡은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심지어 교회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기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국민들을 사랑하도록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 대통령과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경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 그리고 단정함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는 사회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과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나 복음 전파나 선교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길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들이 부흥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에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없는 겁니다.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의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 그리고 헌신 봉사나 성도 간의 교제의 즐거움도 나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여러 사명들까지도 감당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서 부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서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여러분들의 행복한 일상이 유지된다고요. 나라가 평안해야 여러분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죠. 나라가 평안해야 직장을 다니죠. 나라가 평안해야 여러분의 노후까지도 행복하게 가정과 함께 자녀들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2025년 6월 1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까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또 마음 편히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렇게 오늘 오후에는 볼링대회까지, 참 좋은 교회다 정말. 볼링대회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난 통치자들이 교회를 인정해 주었고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교회를 폐쇄하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나라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수사 시절 인도에서 살면서 사역할 때 인도 또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가 있습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인도에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삼성전자, 대림건설, 인도에 없었던 지하철, 전철을 놓는 현대 로템까지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인도에 들어가서 인도 발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복음 전파 함부로 전도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교회 십자가도 걸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선교사님이 우리 교단 KPM 선교사님들 중에 선교사가 선교 비자로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선교사를 그 선교사님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할 때, 그래서 연락을 할 때 선교사님, 목사님,
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선생님 혹은 사장님 호칭하는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 박해 국가라고 하죠. 기독교를 박해하는 박해 국가가 2025년 올해 기준 전 세계 78개 국가나 됩니다. 북한 정권은 말할 것도 없죠. 저 북한에 있는 북한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쿠바 등 공산주의 국가들과 함께 카타르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중동의 모든 모슬렘 국가들, 동남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거기에 속하고 소말리아와 콩고, 예멘 등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남미의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그 인근 국가들, 서남아시아에서는 인도, 스리랑카, 네팔, 부탄, 파키스탄까지, 거기에 중앙아시아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등의 탄젠국 등 수많은 나라들, 박해 국가가 전 세계 78개 국가나 됩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은 기독교 박해 국가 부동의 1위를 유엔에서 선정하기를 25년 동안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만은 이렇게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이 다 서울에 몰려있고 좋은 신학교들이 넘쳐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매일 새벽을 깨우고 주일이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절로 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신앙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에 힘쓰고 수고했던 신실한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들이 저 어릴 때 아주 산골짜기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방방곡곡마다,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시골은 시골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각자 자기 교회에서 매일 새벽과 저녁마에 기도했고, 그것이 부족하면 삼각산 기도원, 갈매산 기도원, 또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 영락 기도원, 신돌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가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 이 외에도 수많은 장소에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밤새 기도한 결과 지금의 우리가 잘 사는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통령 한두 명이, 국민 한 사람이, 한두 명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성배들이 기도한 결과, 우리 믿음의 소망의 여러분들이 기도한 결과, 이 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 기업하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기업 보세요. 얼마나 세계 가운데 정말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보세요. 우리나라 가마 타고 다닐 때 이미 미국은 자동차를 만들었고 독일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보세요. 이미 세계 유수한 나라의 수입차들을 앞질르고 있습니다. 냉장고 보세요. 김치 냉장고 보세요. 전 세계 우리만 압니다. 와, 제가 인도에 살 때 김치 냉장고를 한국에서 들어오는데요. 김치 냉장고 때문에 배가 잡혀 있어요. 뭐냐 이겁니다. 뭐냐. 우리가 프리저는 아는데, 냉장고는 아는데 김치 냉장고는 또 뭐냐. 그걸 설명합니다. 우리는 김치를 먹는데 이 김치가 익지 않도록 하는 거다.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들, 스타일러 보세요. 그냥 걸어놓으면 알아서 자기들 옷을 쫙쫙 데려줍니다. 참, 전철 만드는 거 보세요. KTX 하는 거 보세요. 로봇 반도체 하는 거 보세요. 기도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자유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기에 세계에서 가장 포악한 두 개의 공산국가를 지척에 둔 우리나라가 기독교 탄압국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TV에서 나라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고들 말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에 파고든 심각한 동성애 문제, 마약, 도박,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학생 인권 조례, 좌우의 극한 이념 대립까지, 거기에 온갖 사회의 부조리로 인해서 법이 그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죠. 저출산으로 인해서 제조업이 무너지고 교권 추락과 함께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안위와 자리 보존만 위한 정치 세력에만 난무하고 사회에 만연한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함께 흉악 범죄들, 북핵 문제와 국제 여러 정세들,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런 걸로 인하여 나라 앞날이 염려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자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어느 시대든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정부가 바로 세워지고 심지어 군부 독재에도 신자들이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그치면 어떤 환란이, 무슨 핍박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일전에 제가 EBS 프로그램에서 북유럽의 강소국들을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그들의 삶, 경제, 교육, 정치, 문화들을 돌아보는 다큐멘터리를 하나를 봤습니다. 이제 너무나도 인상적인 것은 북유럽의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이런 나라,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북유럽에 이렇게 나라들. 갔다 오신 분들은 지금 웃고 계시고, 안 갔다 온 분들은 어딘지 고민하시는 분들인데, 상관없습니다. 저도 안 갔다 와서 잘 몰라요. 근데 그 북유럽의 모든 나라들, TV를 보니까 주 4일제가 옳다 나쁘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4일제 일을 하고 아들과 함께 연어를 잡으러 가더라고요. 낚시. 큰 낚시. 아들과 함께 연어 낚시를 하고.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너무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 EBS입니다.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 교육방송 EBS 프로그램인데 담당 PD의 나레이션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단정하고 고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넉넉한 풍요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조상이 그들의 나라와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덕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EBS PD가 이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건 이들의 선배들이, 이들의 선진들이 나라와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결과 이들이 지금 이렇게 잘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명을 들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후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수백 년을 들어서 지은 교회들이 텅텅 비어 그 교회가 지금은 술집이 됐고 그 교회가 지금은 여관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들이 과거에 조상들이 기도한 것처럼 그 믿음의 후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나라들 아무리 강소국이라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단순히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더 하고 못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자기들이 여지껏 누렸던 단정하고 경건하고 평안한 모든 삶이 한순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기독교 종주국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1인당 소득이 5만 불을 넘었으면서도 시위가 끊이지 않죠. 파업이 끊이지 않고 평안이 사라지고, 동시에 그곳에는 새로운 형태의 반기독교적인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소위 뉴에이지 운동들이 일어나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의 것들, 다시 말해 돈, 매춘, 동성애, 마약, 도박들을 섬기고, 그렇게 자신들의 나라는 부자다, 우리나라는 부자고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고 하지만 인종 갈등, 인종 차별, 자살률 높아져만 가는 현실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은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그의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리 대러시아 제국이 무너졌습니까? 왜 우리 러시아가 무너지고 왜 공산화가 됐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다. 그게 죄의 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러시아가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런 현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결과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싸움과 분열의 나라가 되어서 농담처럼 젊은이들이 말하는 헬조선,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신자나 불신자 모두가 당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6월에는 현충일이 있고 6.25라고 불렸던 한국전쟁 기념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가 북한 공산당에 쫓겨서 낙동강까지 후퇴하여 한반도가 거의 적화 통일이 될 뻔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 선조들이, 안학내들이, 학생들이 학도병이라는 이름으로 목숨 걸고 싸웠고 동네의 교회마다 집집마다 모여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와의 전쟁에서 자유와 평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고신의 역사 가운데 초량교회의 한상동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이 우리 고신 역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돼서 우리 고신뿐만이겠습니까?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할 것 없이 수많은 성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지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 한국전쟁 시에 국제연합인 유엔이 메가더 장군을 중심으로 한국전에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6.25를 너무 가볍게 봅니다. 잘 몰라요. 여러분 6.25는요, 한국전쟁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단 하나의 국가를 위해 지원한 유일한 전쟁입니다. 가장 많은 국가가 단 하나의 나라를 지원한 유일한 국가고, 유엔이 그 한 국가를 위하여 정규군을 모아서 싸운 유일한 사례가 한국전쟁입니다. 동시에 당시 유엔 상임이사국이었던,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임이사국이었던 소련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국 파병에 대하여 반대하지 아니고 기권을 함으로 한국을 구하기 위하여 정식 군대를 파병한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으로 유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25 때 병력을 지원한 지원국만, 군인이 참여한 전투 병력을 지원한 지원국만 미국을 시작해서 에티오피아까지 총 16개 국가가 전투에 참여했고, 스웨덴을 중심으로 5개 국가는 의료 지원으로 참여했고, 일본을 중심으로 총 39개 국가가 쌀, 옷, 석탄, 나무, 신발 같은 물자를 우리나라에게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25 전쟁 때 전투병력을 지원한 16개 국가와 함께 총 60개의 국가가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국, 우리나라를 지원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서도, 그래서 그 지원으로 우리가 6.25 전쟁을 했고, 그 중에서도 미군은 우리나라 한국전쟁에 총 179만 명이 지원했습니다. 179만 명. 한 번에 온 것은 아니었고 여러 번 나누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참전한 미국 군인들의 평균, 그 당시 참전했던 미국 군인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세요? 만으로 17세입니다. 만으로 17세.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분들. 여러분 만으로 17세였습니다. 왜요? 갓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소위 우리말로 하면 학도병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6.25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채 5년도 되지 않고 일어난 전쟁이었기에, 그러니 2차 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이 한국전쟁으로 다시 참전하라 라고 하는 참전 메시지를 받고 통보를 하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그들이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을 알기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 숨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부름을 거부하여서 2차 세계대전을 참전했던 참전용사들 가운데 90%가 거부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부랴부랴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을 한국에 보냈고, 그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 여러분 미국의 17살, 18살, 16살밖에 안 되는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우리나라를 지키겠다고 한국전쟁에 179만 명이나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됐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다 보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됐겠습니까? 모든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덕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신자들은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전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믿는 자들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결과 나라와 민족,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민주화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극렬한 공산주의 국가가 우리나라 옆에 지척에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결과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 그런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라졌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없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하여 비난하는 사람은 많아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한 일이야, 당연한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본문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본문 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참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그들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데, 오늘 4절 말씀처럼 진리를 아는데 이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대통령을 시작으로 모든 통치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하도록 진리를 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무당에게, 세상 우상 종교들에게, 그런 잡신들에게 찾아가서 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예수를 바로 믿어야 요셉 같은 지도자들이 나오지요. 다니엘 같은 정치인들이 나오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과 민족의 복음화를 꿈꿉니다. 여러분,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정합니다. 그것은 전도로, 구제로, 온갖 것들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사회의 문제들, 우리 사회 저반에 깔려있는 문제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될 것을 믿기에 우리가 사회 복음화를 원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독재하고 왜 부정부패합니까? 공무원들이? 사람들이 왜 교회를 대적합니까? 왜 정당들이, 정치인들이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말하자면, 4절의 말씀대로 말하자면 진리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해 각 지방의 도지사와 시장들과 국회의원들과 시도의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산마다, 교회마다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면, 제 어릴 때 기억에 새벽 4시면 동네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 알리는 종소리, 차인벨 소리가 막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니던 8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 학생들이 아침에 나와서 동네를 쓸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지금은 그런 거 없고, 시키면 난리 나죠, 지금은. 초등학교 여기에서 운동회를 해도 민원이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회 하면 놔두세요. 그거 시끄러워봐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여기 초등학교 운동회 한다고 민원이 막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교회로 전화 옵니다. 니들 애들 데리고 지금 운동장에서 뭐 하냐고 막. 우리 아니라고 막 얘기해요. 학교에서 뭐 하면 그냥 이해해 주세요. 저 어릴 때 새벽마다 교회 차인벨 종소리가 막 울렸습니다. 새벽 기도하는구나. 교회 모이는구나. 그래서 제가 중학교 시절에 새벽 운동으로 아침에 동네 청소하면 그때 막 새벽 기도 마치고 집으로 가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요. 물론 그런 새벽에 종소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주변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기도하자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린 거예요. 요즘은 그런 기도회가 너무 그리운 시대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새벽 5시 30분과 화목한 밤마다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저희 어머니와 우리 김 권사님은 교회에서 잠을 자고 교회와 목사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불침번들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살리고 나라 민족의 파수꾼이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오늘날 그 하나님은 가볍게 취급되죠. 이 시대는 하나님이 전혀 인식되지도 않고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시당하죠. AI와 챗 GPT가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하나님은 그냥 가볍게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 사회에서만 그렇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신중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접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주일마다 베풀어지는 당신의 말씀 식탁에서조차 더 이상 주인의 자리에 중심적으로 앉지 못하고 그냥 말석으로 우리 하나님은 밀려나 앉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변화지지요.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곳으로 세상에 알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세상에 알려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알려져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교회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일이 무엇이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지? 어떻게 하면 숫자적으로 많아지지? 거기에 온갖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 1부 예배, 2부 예배, 전 오후 예배까지 사람이 꽉꽉 차면 그것은 어쩌면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진정한 부흥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숫자의 많아짐이 부흥으로만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잘 조직됐는가? 교회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편리함을 주는가? 교회는 교인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교회는 얼마나 교인들의 요구, 니즈를 충족시키는가? 교회 분위기는 얼마나 은혜 받기에 좋은가? 얼마나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느냐? 얼마나 좋은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 있는가?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줄 유치부실과 어린아이실과 교사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인 기도는 점자 쇠퇴돼서 교인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 교회의 본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우리나라의 6월은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대통령과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기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생활과 사회생활 또한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냥 신앙생활하기 좀 어려운 정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6월에는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더욱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중요한 때에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든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평안히 하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며 복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새로운 6월에는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고, 나라와 민족이 평안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즐거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인 줄 우리가 믿기에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더 생각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으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의 능력인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